오늘 이 부활절 우리 감사예배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말씀으로 승리를 보장해 준 부활이라는 말씀이 선포될 때 이 시간 우리 모두 말씀을 통해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만남으로 근심하거나 걱정되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승리하는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놀라운 부활의 소식이 전해졌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죽기도 하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 우리는 기쁨으로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과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우리 본문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삶의 방향을 찾아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믿음으로만 알고 믿을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믿는 자들에게는 승리의 삶을 보장해 주는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부활은 인간의 어떤 방법이나 능력으로 알고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승리의 삶이 보장되는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 인간의 이성, 방법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방법을 앞장세워 주님을 따라가는 자, 신앙생활을 했던 자들은 다 쓰러지고 실패하고 말았던 겁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인간의 힘이나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고 말씀을 하심으로 우리가 믿음에 거하면서 주의 일을 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믿음에 거하면서 주의 일을 하기도 힘들다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또 그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즉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사도들에게 알리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그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않았다. 그 말씀을 했어요. 이것은 뭘 말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과 3년이나 예수님과 함께하며 말씀을 듣고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 부활했다는 그 말을 믿기 어려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지 3일째 되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평소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제 했던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몸에 향품이라도 발라드리기 위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다고 했어요. 그런데 본문 2절 3절 말씀에 보면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은 깜짝 놀라는 일들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했어요. 무엇인가? 예수님의 그 무덤의 문을 막아 놓았던 돌이 옮겨지고 무덤 문이 열려 있는 것과 무덤 안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발견을 하고 여인들은 생각하지 못한 이 일로 인해서 걱정하고 근심하게 되었다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오늘 보면 5절,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근심하고 있던 여인들은 천사를 통해서 어떤 말을 듣습니까? 너희가 찾는 예수님 여기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이 천사로부터 예수님 다시 살아났다는 부활의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9절 말씀 보니까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들에게 알렸다고 말씀했고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 이것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그 소식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인들은 천사부터 예수님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예수님 부활했다는 부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여인들로부터 이 부활했다는 이 소식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다고 했습니까? 11절 말씀 보면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했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 부활했다는 말을 듣고도 예수님 부활했다는 그 말이 허탄한 말로 들려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허탄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허탄이라는 말은 네노스라는 말로 잡담, 허튼 말, 어리석은 이야기라는 뜻으로 제자들은 여인들로부터 예수님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 부활했다는 그 말을 농담하네, 쓸데없는 소리하네, 어리석은 이야기로 듣고 예수님 부활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 다른 사람이라면 몰라도 예수님과 3년 동안이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이라면 예수님 부활했습니다라는 이 소식을 들었다면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누구보다 기뻐하며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 부활했다는 말을 듣고도 어리석은 소리 하지 말라, 헛된 소리다,
농담으로 여기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당시 제자들이나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인간의 이성이나 인간의 사고, 능력, 방법으로는 믿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책에도 예수님 부활했다는 부활을 가르쳐 주고 있는 책은 없습니다. 그래서 책을 많이 읽고 많이 배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실 것을 가르쳐 주고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이 진짜라고 가르쳐 주시는 책이 딱 한 건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천사를 통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에게 예수님 부활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보니까 천사가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고 말을 했어요. 7절 말씀에 보면 이르시기를 인자가 예수님이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천사가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 자신이 평소에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 보게 되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난다는 것을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 주셨다는 겁니다.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 무덤 문이 열려 있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보고도 이것이 예수님 부활하신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라고 믿고 기뻐하지 못하고 오히려 어떻게 했어요? 근심했다, 걱정이 되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천사를 통해서 어떤 말을 들었다겠습니까? 여인들이 예수님 부활했다는 부활에 관한 말씀을 듣고 들었을 때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말씀을 기억하고 기억했을 때에 믿어지지 않았던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전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고 말씀하시므로 말씀은 우리 믿음의 출처, 믿음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항상 읽고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생활에 힘을 써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된다고 말씀을 했는데 말씀을 전하는 자가 없으면 말씀을 듣지 못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면 믿을 수 없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무슨 종교냐? 이 말씀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소개하는 것도 어렵고, 말씀이 없는 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축복이라고 아무리 알려줘도 믿어지지 않고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없는 자들은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어하고 기도하는 것도 싫어하게 되고 사명 감당하는 것도 복음을 전하는 것도 자기에게 뭐 해야 되나 이런 생각으로 대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은 우리의 믿음을 생기게 하고, 말씀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말씀은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대속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나를 영생하기 위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부활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그런 일에 힘쓰지 아니하면 믿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믿음이 약해요.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아무 감각이 없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내 죄를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아무 기쁨이 없어. 왜 그래요? 말씀이 없는 곳에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의 죽음의 그 대속의 은혜가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항상 이 말씀으로, 왜요? 세상 그 어떤 서적에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했다는 것 전하는 게 없어요. 말씀밖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기록한 것은, 알려주는 것은 뭐예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없으면,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예수님과 멀어지고 예수님의 부활의 그 기쁨을 누릴 수 없고 쟤들처럼 어떻게 생각해요? 허탄한 얘기하지 마. 어리석은 소리 하지 마.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핀잔을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소경은 두 종류의 소경이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은 어때요? 세상의 그 모든 것을, 사물을 처음부터 전혀 모르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 어떤 밝고 어두운 것이 어떤 것이라 설명하기가 힘들어요. 또 색깔, 빨간색이다, 이것은 파란색이다, 이 색깔을 설명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나 후천적으로 어떤 사고나 질병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소경이 되기 전에 이미 모든 사물을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소경이 되어서도 어떻습니까? 이건 빨간색이다, 파란 색깔이다 하면은 그걸 기억합니다. 이렇게 소경이 되기 전에 자기가 그걸 경험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선천 후천적으로 이 시력을 잃은 사람들에게는 사물을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하게 되면 어때요? 지난날 그 사람이 보고 느꼈던 것을 기억하고 쉽게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설명을 할 때도 말씀이 전혀 없는 사람과 말씀이 있는 사람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
순간적으로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았을 때에 부활하신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순간적으로 어때요? 근심, 걱정을 했지만은 그 여인들은 평소에 어떤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 속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어떤 말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너희에게 하신 말씀 기억해보라.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고 예수님이 말씀했는데 너희가 들었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보라. 이 말을 듣고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을 때 그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졌던 거예요. 부활을 믿을 때에 근심이 사라졌고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 제자들에게 달려가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이나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들이나 인간의 이성으로 믿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어디서 납니까? 우리의 믿음이 무엇으로 성장하고 견고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생기게 하고 그 믿음을 성장시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게 하고 감사하며 축복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를 세워주는 것은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성경 말씀 속에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죄의 삭선, 멸망이라는 걸 가르쳐 줍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믿음에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고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곧 성경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도 산 것이 아니고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권세를 얻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축복을 받고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소유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죽음 앞에서 힘도 못 쓰고 사라져 버릴 휴지 조각에 불과한 것들이 되고 말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세상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죽음 앞에 다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만이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처럼 죽어도 다시 산다는 자신의 부활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만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도 나도 부활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믿음 안에서 잠자는 자,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하시고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에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부활을 하되 먼저는 첫 열매인 예수님이요 그 다음은 주의 재림 때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하고 자신의 부활도 의심하지 말고 믿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성도들의 삶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관계, 어떤 영향력을 주는 부활입니까? 우리 성도들이 무슨 일을 만나든지 실패하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힘과 능력이 예수님의 부활 속에 담겨져 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부활 신앙으로 무장되면 겁날 것이 없어요. 실패할까봐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로 멸망에 빠졌던 우리를 구원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 부활하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 말씀 보면 썩을 것을 썩지 아니할 것으로 욕된 것을 영광스러운 것으로 약한 것을 강한 것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은 것이 뭐냐?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부활하지 못했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뻔했는데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가장 행복하고 가장 큰 축복을 받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아니했더라면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가장 어리석고 가장 불쌍할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가장 복된 사람이 된 거예요.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는 우리는 질그릇같이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약한 존재이지만은 여러분, 이런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은 것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나를 무너뜨리려고 달려들어도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그 예수님의 생명이 오늘 내 속에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감히 어떤 것도 나를 넘볼 수 없게 된다.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조그만 일 앞에 두려워하고 떨고 겁내지 마세요. 내 안에는 부활하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는 그 부활의 생명이 내 속에 지금 역사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을 막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고 막 나 망하지 아니할까 실패하지 아니할까 떨지 마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무기가 있어요. 이걸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를 지키고 있는데 누가 나를 감히 넘어뜨려? 누가 나를 실패하게 만들 수 있느냐? 이 세상 그 무엇도 나를 넘어뜨릴 수 없고 실패하게 하지 못한다는 세상의 그 어떤 권세보다 더 큰 권세를 가지신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의 배후에서 힘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방패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되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믿음으로 굳게 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많은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시험을 받고 박해를 받아도 어떤 거예요? 감당하지 못할 거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과 환난을 당할 때는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느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동안 실패할까 봐 걱정하고 염려했던 모든 거 오늘이 부활절 감사예배를 드리면서 그거 다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렵고 염려하고 근심된 우리의 삶을 털어버리고 이제는 부활하신 그 예수님과 함께 기쁨과 감사와 찬송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죄에 대한 승리입니다. 사망 권세에 대한 승리입니다. 모든 걱정, 근심, 두려움에 대한 승리요. 구원의 기쁨을 갖고 천국을 소망을 삼고 우리 성도들이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과 축복을 가져다 준 것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다. 이런 걸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 모두 인간의 생각을 버리고 말씀을 통해 자신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견고하게 함으로 우리의 삶의 기쁨과 소망과 축복과 승리의 근원이 되시는 부활하신 이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